자, 어느덧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그리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8개월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는지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지만, 또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고요하게 내 자신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 천상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9월 또 10월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는 꼭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들 범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먼저 생각하고 전제해야 될 것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성경 역시도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문학적 형식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의 언어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 언어를 통해서 책이죠, 책으로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성경은 성경 나름의 문학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개인적으로 일기를 쓰더라도요, 일기를 쭉 써내려가면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쓰는 사람의 독특한 형식들이 그 속에 배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경 이 66권 중에 가장 문학적으로 짜임새가 있고 구조적으로 명확한 성경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성경이 있다면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읽는 것조차도 때로는 이해가 어려워서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보다 좀 나으신 분들이겠죠. 학자들이 볼 때는 가장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짜임새 있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7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7인 심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7나팔. 또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7대접. 이게 어떤 흐름이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짜임새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이 있는데,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지다가 뜬금없이 어떤 내용이 그 속에 삽입되어지는 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당시 1세기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중요한 이 지필자의 문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겁니다. 삽입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어떤 내용을 끼워 넣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간혹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죠. 12살 난 내 딸이 죽어가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이 야이로를 쫓아서 그 집으로 가다가 하나의 사건이 끼어들어요.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몰래 다가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 여인이 나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셔요. 가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렸는데.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어떤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사실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음을 믿기에 제가 만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가니까 그 딸이 죽었네요. 울지 마라, 잔다, 달리다금 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냅니다. 살려내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과정 속에서 끼어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삽입 내용을 통하여서, 이 전체적인 테마 속에서 삽입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더 강조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지요, 믿음.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그랬고, 또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도 또 주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주님이 야이로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믿고 만지니까 고침받았어요. 그 끼어드는 삽입의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있어요.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끼어든 사건이 이게 계시록 7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겠죠. 14만 4천 명, 이마에 하나님의 임을 받은 사람들, 이 지상교회 사람들,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천상교회,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천상교회, 그게 나옵니다. 여기 어떤 특별한 메시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6번째 인심판 이야기한 다음에 7번째 인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에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상의 무리들을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지금 강조해주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14만 4천 명, 이 숫자가 아닙니다. 지상교회를 뜻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전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네들이 영적 싸움을 하고자 할 때 얼마나 힘겹고 버거울까요? 포기하고 싶고 낙심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럴 때에 다른 교회를 보여줘요.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24장로와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스럽고 황홀한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상에 보았던 14만 4천 명과 저 천상에 있는 셀 수 없는 무리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이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너희들이 이 다음에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상의 교회들, 전투적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교회를 보여줘요. 어떤 메시지가 지금 담겨져 있죠?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야, 너희들의 결말이 이거다. 참아, 인내해, 견뎌. 곧 이 날이 올 거야. 그래서 그 끼어든 7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한없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니까 또 끼어든 내용이 또 나와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10장 1절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11장 13절까지 자,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6번째 나팔 심판 재앙까지 보았습니다. 6번째 나팔 심판이 뭐였죠?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어지자 2억 명이 되어지는 마병대가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지상의 인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7번째 나팔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딱 멈췄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뭔가가 삽입되고 있어요. 7번째 나팔 심판이 있기 전에 오늘 이 삽입된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자, 뭐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10장 1절부터 한번 여러분들 쫓아와 보세요. 자, 1절 보니까 요한이 봅니다. 힘센 천사가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근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도대체 이 힘센 천사가 누굴까? 자,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 같고 발이 불기둥 같다. 이건 누가 보아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위험스러운 모습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천사를 이야기할 때 아마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잖게 있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천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천사로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든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 나타났지 천사로 나타난 적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아닌 것 같다. 천사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볼 때 이거는 맞겠죠. 하늘의 뜻을 땅에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임에 틀림이 없다. 근데 2절의 말씀 보니까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답니다. 우리는 이미 5장에서 그 두루마리를 본 바 있습니다. 인을 떼어질 때 하나씩 펼쳐지면서 인 재앙이 여러분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 두루마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왼쪽 오른쪽 발이 다 바다와 땅을 딛고 있다라는 거 뭘 뜻하는 걸까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오늘 천사를 통해서 시행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천사가 소리를 칩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소리를 치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쳐요.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자의 포효로, 여러분 사자 소리 우리는 잘 못 들어봤겠지만 뭐 영화나 뭐 그런 데서 엄청나게 우렁차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자의 포효로 부르짖음으로 묘사할 때가 많아요. 그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3절 끝에 보니까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 7 우레. 우레가 뭐죠? 천둥 소리입니다. 천둥. 천둥 소리는 들어보셨죠? 가끔씩 그냥 요즘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저는 번개, 천둥을 갑자기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무릎 쾅쾅쾅. 아유, 그러면 그냥 애들 겁주기가 딱 좋아요. 너 잡아간다 그러면서 애들이 벌벌벌 떨죠. 온 세상이 떠나갈 듯한 우렁찬 이건 뭐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그 우레 소리 7 우레가 들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시편이나 선지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 역시 우레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할 때 나타나고 그 통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우레가 적잖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이 전개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흐름을 감안할 때 이 우레 소리는 무엇과 관련되어진 소리일까? 심판과 관련되어진 소리인 것 같아요. 자, 지금 7인 심판, 7 나팔 심판, 그리고 이제 나중에 7 대접이 있겠죠. 그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7 우레를 통하여서 그것을 지금 딱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7 우레 소리. 그런데 4절에 보면 특별해요. 7 우레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4절에 보세요. 7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게 되어질 때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록하지 마라. 그냥 임봉해라. 기록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7 우레의 심판을 하나님이 시행하지 않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7 우레의 심판을 하나님이 시행하지 않겠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7 우레가 심판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지 않겠다,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7 우레의 심판을 시행하지 않게끔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의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거 지금 이 심센 천사가 나타난 그 6 나팔 심판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그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9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9장 20절 21절의 내용은 뭐냐면 6번째 나팔 재앙이 있은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6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 2억 명의 마병대가 온 세상의 3분의 1을 죽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이 20절, 21절이에요. 자, 우리가 쭉 보았지만 7인의 심판, 그리고 6 나팔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쏟아진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웠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5번째 나팔 심판 때 황충들이 나와가지고요, 그 황충에게는 아주 정갈의 독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리는 사람마다 죽고 싶다고, 제발 죽여달라고. 근데 죽을 수 없는 것이 황충 재앙이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6번째 나팔 심판, 2억 명의 마병대가 와가지고 인류 3분의 1을 죽였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황충과 2억의 마병대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메뚜기 떼입니다. 2억 명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다고요. 끔찍한 재앙과 심판이에요.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뭡니까?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재앙 속에서도 그래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죠. 이런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너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들의 반응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 그게 20절 21절 아닙니까? 더 강팍해졌어요. 더 악해요. 아니, 이 정도의 심판의 재앙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 예언대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라면. 근데 이들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살인, 복술, 음행, 주술, 우상 숭배, 도둑질에 더 깊은 죄악의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최첨단의 과학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요 점을 보러 다녀요. 점집이 더 많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점집 없어지는 동네는 요 동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한번 말했죠. 이 아래 동네 있잖아요. 이 아래 동네. 옛날에 제가 그 깃발을 세고 다녔다니까요. 정말 한 7, 8, 9개 있었어요. 이 아래 쫙 있었어요. 무슨 암, 무슨 도사,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남은 게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게 안 돼요, 그 점집들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쭉 올라오다 보면 끝자락에 누가 있어요? 천상교회 그냥 눌러 뿌리는 거야,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상해요.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차라리 AI에게 물어보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요. 젊은 사람들이 타로점을 보고 포커점을 칩니다. 더 악해져요. 그 뒤에 이게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이런 심판이 있었어요. 이런 재앙이 있었어요. 돌아와야 돼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악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셔요. 심판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 다른 방법이 7번째 나팔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이게 본문이에요.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그 내용이란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개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7번째 심판을 맞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10장 5절 봅시다. 10장 5절 보면 그렇죠. 하늘과 땅을 밟고 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가운데 계신 물건, 땅과 그 가운데 계신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 천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의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6절 끝에 뭐라고 그러죠?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뭘 지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7번째 나팔 심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7번째 나팔이 뭡니까? 7절 보세요.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7번째 나팔이 쫙 불겨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대로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번째 나팔 지체되지 않을 거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내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가 말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그 비밀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비밀,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다니엘서에 나온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장차될 은밀한 일, 그렇게 나와요. 장차될 은밀한 일. 그 내용이 그겁니다. 강력한 세상의 나라들을 다 압도하는, 이런 나라 저런 나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는 강력한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게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다가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시작되어졌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 선포가 대답하세요. 뭐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천국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니들 빨리 회개해라. 또 주님이 여러분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것들이 난리가 났어. 저게 말이야, 귀신의 영 바알세바를 통해 가지고 귀신 내쫓는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 임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이 예언한 것대로 그냥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는 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한복판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1장 15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11장 15절 보세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 읽어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오셔서 이 온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절대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맞다, 그날은 꼭 올 것이다. 그날이 꼭 올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날은 올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져 가지고요,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바벨론은 망하고 정말로 주와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 나라는 여러분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사도 요한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8절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합니다. 너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라. 9절 보세요. 그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두루마리를 줘요.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파랑 노란 글씨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 갖다 먹으니까 먹으면서 하는 말이, 야, 먹을 때 네 배는 쓸 것이나 네 배는 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0절 말씀 보니까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더라. 먹을 땐 좋았는데 들어가서는 써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서 무슨 퀴즈 대회 할 때 이거 꼭 나와요. 자,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쓴 게 뭘까요? 이상한 거 대답하면 안 돼요.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두루마리 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게 정답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이미 구약시대 때 에스겔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주면서 먹으면 처음엔 쓸 거야. 처음엔 달 거야. 근데 뱃속에 들어가면 쓸 거야. 그 얘기를 하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라는 게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쓴 거.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그런 게 뭐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쓴 거. 괜히 물어봤어요. 뭐 여러분들이나 나나 뭐 그냥 아이스크림 먹을 땐 좋은데 많이 먹으면 설사하더라고. 그래서 그걸까? 뭐. 자,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써요. 두루마리를 먹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편 119편 또 예레미야도 말했습니다만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가는 말을 합니다.
자, 혹이라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달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보는데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 정말 밤새워 읽었습니다. 성경을. 졸음이 안 와. 난 아직도 성경 보면서 존다는 사람은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해. 너무 재밌어. 너무 신기해. 정말 밤새워 읽었어.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꿀송이처럼 단단한 거. 막 은혜가 되어져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기쁨과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성경을 여기 보면은 먹는다라는 말은요, 그 어원적 의미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큰 소리에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보고 배우면서 그 말씀이 육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삶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정말 꿀처럼 달아요.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죠. 근데 그것에 멈추지 않아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 거야.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죠. 날아갈 것만 같이요.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단계를 넘어가서는 쓸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에스겔, 예레미야, 여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얼마나 반발이 심한지. 왜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해 왔습니까? 말씀 전하다가 핍박받았어요. 왜 예레미야가 그 빈 우물에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왜 죽임당할 위기에 빠졌습니까?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듣지 않아. 핍박과 박해가 부메랑처럼 날라.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써요. 너무 힘들어요. 자, 받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내용이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그 내용만 전하는 건 아니랍니다.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반드시 구원의 말씀도 있지만 심판의 메시지가 왜 없습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받습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듣기 싫어요. 막 거부해요. 이를 갈아요. 이게 왜 우리 보러 저런 말 하는 거야? 그들이 괴로워하고 불편해해요.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써요. 너무 속이 쓰려요. 괴로워해요. 근데 오늘 그것을 알면서도 오늘 천사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야, 너만 달면 돼. 그래, 너만 잘 먹어. 너만 즐거우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뱃속에 들어가서 쓰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요한아, 너 전해야 돼. 이거 전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아, 두루마리 먹었지? 말씀 먹었지? 쓰지? 근데 전해. 써도 전해. 쓸 거야. 더 쓸 거야.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다시 내가 예언하여 할 것이다. 그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다 끝났어요.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뭔가? 이런 재앙의 심판을 쏟아부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지며 어긋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또 다른 심판이 아니었어요. 뭐냐? 말씀의 증거였어요. 말씀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처럼 지체 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날이 되기까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그 전까지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요한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뭡니까? 전해야 돼요. 내가 먹은 말씀, 달았던 말씀, 그러나 쓸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어떡합니까? 전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예언자적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 저거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저거 불바다 되는 거 마땅해요.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요나가 안 갑니다. 왜?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아니 왜 가서 전하라고 그래? 요나가 엇나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와요. 그리고 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통한 메시지 복음의 전달이었습니다. 요나가 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 위에 있는 왕에서부터 저 집에서 그린 가축 짐승들까지 다 배옷을 회개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판의 칼날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해야 돼요.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요. 이놈의 세상, 이 악한 놈의 세상 그냥 불바다 만들 수 있죠. 근데 인심판할 때 4분의 1만, 또 나팔 심판할 때 3분의 1만,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심판이 올 때에는 하나님이 그걸 유보시키고 야 가서 복음 전해라. 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떡하든지 간에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세상 엉망진창입니다. 맞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놈의 세상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자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도피도 하지 마세요. 비판하고 방관하고 그냥 세상이 어떻다는 둥, 누가 어떻다는 둥,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정말 이런 세상, 아무리 심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감당하다가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린 약해, 못해, 우리가 전한다고 되겠어? 그래요, 맞아요. 그게 현실일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받았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나가서 전할 때 세상은 뒤집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약하지만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또 한 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전하기 전에, 복음으로 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뜨겁게 모여서 뭐 해야 된다고요? 분리하면 대답을 안 해. 안 할 사람들도 대답을 안 해. 나가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새롭게 무장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크게 하세요. 기도하자. 남자들만, 다시 남자들만 시작. 남자들만 하세요. 남자들만. 여자들 하지 말고. 왜? 남자들은 너무나 기도를 안 했어. 내가 속이 상해서 그래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남자들만. 자, 다시 기도하자. 시작. 안 하기만 해봐라. 여자들은 부드럽게 하세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시작.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놓이는 여리고 무너뜨립시다. 내일부터 합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이놈의 세상 비판만 하지 말고, 도피만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 세상 한복판에서 나팔수의 기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다가 승리할 수 있는 천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바꿉시다. 우리 358장. 자, 우리 찬송가로 합시다. 358장 찬송하겠습니다. 힘있게 박수하시면서
박수하시면서 힘있게 찬송하세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움세. 나가세 나가세 할렐루야.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아멘 나가세 아멘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시는 재림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제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세상에 대해서 늘 도망갈 줄만 알았지,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어떤 교회로 어떤 성도로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원하고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여 주시고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깨어 기도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생활과 범사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과 아픈 분들 고치시고 낫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와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